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고, 또 예배 시작과 끝, 식사 전에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도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항상 자연스럽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지의 책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 기도를 생명줄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통로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정작 저는 그 책을 한동안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제목 앞에서 이 책을 읽고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기도는 결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잠시 멈추거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지쳐서, 또 감정이 복잡하고 슬픔이 깊어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소아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투병 생활, 어떤 회복의 그 시간들을 나누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이 어머니의 기도 수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수첩에는 이 빼곡히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수첩을 펴보니 이 바를 정자가 1000번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 주기도문 한 번을 외우시고 그 정자를 한 자씩 한 자씩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저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총 1000번의 주기도문,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눈물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 아픈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로 외웠을 그 주기도문의 그 흔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그 시간들, 무언가를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의 이 완벽함보다 우리 마음의 이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싶지만 이처럼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말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그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성령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서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갈등과 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선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에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란 어떤 형식이나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탄식과 이 눈물의 의미를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단어, 주여,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가 막혔을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흐느끼는 그 밤에도, 그 무릎 꿇을 조차 없을 그 힘 없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아프리카 지역은 밭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밭을 따라 걸을 때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멀리서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선교사님의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선교사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렁차게 불러주는데, 그 환하게 웃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에게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사줘야겠네. 저 아이 아직 밥을 못 먹었겠구나. 밥을 줘야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주고 싶다. 아이들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 그렇게 불렀을 뿐인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는 그 아이들을 향한 선한 생각들이 샘물처럼 솟아났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도 우리의 상황과 또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여,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또 값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회복이든 그저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품으십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향해 그 이름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소망이, 회복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이름이고 죄를 이기신 이름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위로와 평안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2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탄식은 단순한 감정적 그런 한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죄의 모습, 그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탄식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분노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며 함께 애통해 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대하실 때 단순히 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함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때로 분노합니다. 낙심하고 또 이웃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애통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감정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이 묵상과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는 본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구인 것입니다. 저희 EM에서는 이번 여름 동안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삶 가운데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총망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없애고자 기도를 금하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좀 덜어주시고 조금은 쉬운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섬길수록 더 오히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이 전혀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사자굴을 들어가게 막아주시는 대신에 그 사자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과할 힘과 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는 것은 고난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라는 그것은 그 주님의 이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간증은 더욱 힘이 써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자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기도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 심지어는 실패와 고난까지도 결국은 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을 당장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또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조차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크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의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실패했네, 나는 돌아갈 수 없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고통이고 또 상처이고 절망으로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주님께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고백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연약했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오직 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회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을 잃지만 그 이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길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